안녕하세요. 한 장의 말씀으로 날마다 예배하는 웨이처치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20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하였을까요? 만일 선악과를 만드시지 않았다면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말씀 창세기 2장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따먹었기 때문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원죄성이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만일 사람이 그 독약이 있는데 그것을 먹지 말라 했습니다. 근데 그 독약을 마셨어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 사람을 죽게 한 것은 먹지 말라, 마시지 말라 하는 그 말을 불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독약이 사람을 죽게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선악과가 우리를 죽게 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구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스스로 선과 악을 구별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큰 과일이 좋은 것인가요? 작은 과일은 나쁩니까? 키가 큰 것은 좋은 것이고 키가 작은 것은 나쁜 것이고, 부자는 좋은 것이고 가난한 것은 나쁜 것이고, 또 공부 잘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또 공부 못하는 것은 나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은 좋은 것이고 못생긴 것은 나쁜 것이고, 눈이 크면 좋은 것이고 눈이 작으면 볼품이 없는 것이고, 옷을 벗었으면 부끄럽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이 아니라 바로 우리 속에 들어온 그 선악, 내가 판단하는 그 선악에 의해서 판단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선과 악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과 악을 판단함으로 그 선과 악,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을 더 가지려는 그 욕심이 죄가 되고 그 죄가 결국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은 우리 안에 내가 선택한 그 선과 악, 나의 기준에 의해서 그것 더 가지려는 그 욕심에 의해서 그 욕심이 죄가 되어지고 그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 선과 악을 먹음으로 우리가 알게 됨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애초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우리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지 못하게 하셨더라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묻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 쉽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사람은 자유의지에 의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동물들, 짐승들은 땅의 것을 본능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땅의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구하지 말라. 세상의 힘, 세상의 방법, 그거 의지하지 말라. 그래서 세상 것, 그거 포기하고 내려놓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라.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선택해도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만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은 결코 자유의지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식당에 갔는데 메뉴가 하나밖에 없어요. 만일 짜장면, 메뉴가 하나밖에 없는 그 식당에서 마음껏 선택하라. 그것이 정말 옳은 말일까요? 마음껏 선택하라, 원하는 것을 선택하라 하지만 메뉴가 하나밖에 없다면 그것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의지가 있는 인간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는 그 자유의지입니다. 그 자유의지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선악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만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면, 하나님밖에 선택할 수 없는 존재라면, 그러면은 우리는 로봇과 다를 것이 뭐가 있을까요? 프로그래밍 된 그 어떤 그에 따라서 움직이는 로봇.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나 카세트 테이프가, CD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무슨 차이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들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을 택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선악과가 없으면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선악과가 없으면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스스로 선택하는 존재로 만드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참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십자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실 수 있지만, 내려오실 수 있지만,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는 것,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절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로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구하지 아니하고 또 세상의 힘, 세상의 방법, 세상의 그 어떤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것을 선택하고 구하는 것. 이사야의 그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2700년 전에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바로 너희가 구하는 것, 너희가 택하는 것, 너희가 바라보는 것, 너희가 움켜쥐고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세상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 것 움켜쥐고 있으면 결국 죽음으로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심판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선택하고 붙잡으라는 것.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나와 우리와 열방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듣고 깨달은 자는 이 말씀 들고 형제와 이웃과 열방에 나아가서 세상 것 구하고 세상 것 바라보는 그들에게, 멸망으로 나아가는 그들에게 참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며 이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적인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20장 1절 말씀,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도드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수를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네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아수도를 쳐서 취하던 해니라. 이는 BC 713년경 아수도시 애굽을 등에 입고 아수르가 대적하던 그때입니다. 그때 결국 아수르에 의하여서 이 아수도이 멸망하였고, 그때쯤 하여 유다도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대적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벗은 몸, 벗은 신발을 하며 그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며 너희가 의지하는 그것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것이다. 애굽도 무너지고 아수르도 무너지고 세상의 힘, 세상의 방법 모두 다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나와 같이 벗은 몸, 벗은 발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3년 동안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사야 8장 6절 말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유다는 천천히 흐르는 물, 조금씩 흐르는 그 생명수, 하나님의 생명수를 거부하고 급하고 강하게 적극적으로 흐르는 그 세상의 방법, 세상의 힘을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이 구하던 그 모든 것들이 그 마지막 날에는 전부 허물어질 것이고 그것이 결국 수치가 되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3년 동안 이사야는 벗은 몸, 벗은 발로 수치를 당하며 욕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만일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면서 팬티바람으로 3년 동안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니죠. 벗은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요? 그 수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수치를 당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는 세상에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그 기준, 세상에서 성과 악, 그 기준, 좋다 하는 그 기준, 큰 것은 좋은 것이고 부자는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은 좋은 것이고 행복하고 즐거운 것은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기준, 그 기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라.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그거 버리라. 세상에서 즐겁고 행복한 것 그거 내려놓아라.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 그거 포기하라. 그래서 그것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 삶, 세상에 즐겁고 행복한 것 그거 내려놓고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은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수치고 부끄러운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수치를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그 선과 악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며 죽음의 그 고난의 경지에 이를 때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미쳤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날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이 영광을 얻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시는 네가 옳았다 신원하여 주시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법 그것은 모두 허물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지금 수치를 당하지만 마지막 그 날에는 그것이 영광이 되어질 것입니다. 선교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수치를 당하며 그곳에 서 있으라. 그것이 바로 선교가 아닐까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오직 예배하며 하나님만 구하고 엎드리는 것, 속고
또 고난을 당하며 핍박을 당하며 또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예배하며 엎드리며 또 그들 속에서 기다리고 서 있는 것, 천천히 흐르는 그 실로아의 물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3년 동안 그 수치를 당하며 복음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나고 난 이후 정말 수치를 당한 것은 이사야를 수치스럽다, 부끄럽다 하였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전쟁 포로로 끌려가며 볼기짝을 드러내고 맨발로 걸어가는 그 수치를 당하였던 것입니다. 참 수치는 이 땅에서 당하는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당할 그 수치가 참 수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날에 이 땅의 것 의지하여서 이 땅의 것 구하여서 수치 당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날에 영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마지막 절,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려 하리라. 그날에 세상에서 구하던 그 힘, 세상에서 그 방법, 그거 의지하던 그것들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해변의 나라라는 것은 이제 유다를 나타내는 것이고 믿었던 그 나라는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애굽도 아수르에서 멸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 세상의 힘, 그 세상의 기준, 세상의 선, 세상의 악이라 하는 그 판단,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무너지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세상에 먹을 것, 세상에 입을 것 구하지 아니하고 또 세상의 힘, 세상의 방법 그거 의지하지 아니하고 또 세상의 기준으로 선하다, 악하다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또 우리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의 그 삶을 살아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아버지이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또 오직 우리의 힘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이 땅에 먹을 것, 입을 것, 이 땅의 그 집이 기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기업이라는 그 소망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이 땅에 복음 전하는 그 삶, 이 땅에 수치를 당하며 그 자리를 지키며 형제와 이웃과 열방에 복음 전하는 그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20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로 세상에 먹을 것, 세상에 입을 것, 세상의 힘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에게 수치를 당하라 하신 하나님, 우리가 복음 들고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것 선택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으로 이 땅을 살아서 이 땅에서 수치스럽다 하는 그 일 겪으며 복음 전하는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그 날에 복음 전하는 자의 그 수치가 오히려 영광이 되어지는 그 영광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이웃과 열방에 나아가서 수치를 당하며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이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